오늘은 하나의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설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혹 모든 가족이 함께 하지 못한 명절이 아쉽지는 않으셨습니까? 이것이 질문은 아니고요. 저의 질문에 대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전제하에 대답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성공적인 삶이냐 아니냐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성공적인 삶입니까? 아니면 실패의 삶입니까? 질문이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 성공과 이 실패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지난 시간 앞선 본문을 통해 생각한 말씀으로 적용을 하자면, 지난 시간 우리는 자유하는 삶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는 이런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 같다는 이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이 무엇인가를 해야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도 자유라고 하였습니다. 참된 자유는 의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가 아니라 믿음에 따르는 삶을 살아갈 때 찾아오는 것이라고 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성공적인 삶을 이야기할 때 이 성공적인 삶은 그렇게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 스스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언가에 얽매여서가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다면 그것을 성공적인 삶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면 이 실패의 삶이란 어떤 삶을 말하겠습니까? 무엇인가에 구속당하고 얽매여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외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없이 세상의 유혹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다 주일 한날 마지못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서는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예배는 있지만 참된 예배는 없고, 찬양은 있지만 이 진정한 찬양이 없는 삶을 실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의 삶은 성공적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실패인 것 같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율법에 얽매여 짓눌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인가 이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셨습니까? 아니면 속박 가운데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까? 만약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에 더욱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의 삶이 실패의 삶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실패의 삶을 살고 있는지, 이런 질문을 왜 드리는지 아시겠느냐는 겁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여 이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의도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성공적인 삶을 살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을 살자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방종하거나 우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자유로 이 방종된 삶을 살았습니다. 마음껏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간 겁니다. 사사기서가 전하는 사사시대가 그런데요. 이 사사기서는 21장 25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가 사사시대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 애굽이라는 속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지만 그 자유를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그 땅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신 것은 죄로부터의 억압과 종의 얽매임에서 벗어나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라고 하는 의도이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정말 마음껏 자신들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아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기도 하며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제사하기까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방종된 삶을 살아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렇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면 이 삶은 성공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실패를 말하는 것입니까? 당연히 실패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였습니다. 비록 후대 역사학자들이 이때의 이스라엘을 평가하기를 성공적인 삶이라 평가를 하기는 하였지만 그것은 세상적인 기준에서 약 400년 동안의 노예 생활과 40년간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그래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잘 정착했다는 의미로 이 성공적인 삶이라 평가를 한 것일 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삶은 분명 실패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잘 살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기를 바란 것이듯 오늘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통해 이런 삶을 살아야 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자유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말씀은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자유를 우리 육체의 기회로 삼을 때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임을 가르치는 것으로,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지만 우리 사람의 본성이 늘 죄를 탐하는 존재이듯이 그 자유로 다시는 죄를 탐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로 또다시 죄를 탐할 때 그것이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지만 그 자유로 또다시 악을 행하고 또다시 거짓 가운데 거하며 또다시 진리를 거스르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자유가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 일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세 가지로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는, 오늘 우리의 자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자유가 되어야 합니다. 13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오늘 우리는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자유를 위하여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죄에서 구원하시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면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하여 자유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것이겠습니까?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2장 1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베드로 사도는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사용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죄에서 자유한 자유인답게 악을 은폐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죄에 대해 더 이상 무능한 삶을 살지 말라는 뜻이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무관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은 하나님의 종과도 같이 하라고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자유를 포기한 종과도 같이 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이 땅 위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는 일임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서는 1장 27절로 2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이유가 이 땅 위에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입었지만 아직도 죄 앞에 무능합니다. 자유자로서 악을 보고도 못 본 채 하기도 하고 복음 전하는 일을 미루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를 자유자로 부르신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으로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자유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면서 자유를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로 방종한 삶을 살거나 우리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살지 마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살아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 오늘 우리의 자유는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자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하다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14절과 1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오늘 우리의 자유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율법이, 즉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과도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랬지 않습니까? 그들은 율법이라면 요즘 말로 깜빡 죽는 사람들인데요, 그들은 모세오경을 통해 이 율법을 세분화하기를 613개의 조항으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그들이 만든 이 613개의 율법 조항은 두 가지 큰 가르침에 기초한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12장을 통해 모든 계명 중에 첫째 되는 계명이 무엇이니까를 묻는 서기관에게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유대인들이 만든 율법 조항 613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큰 계명을 기본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613개로 세분화된 이 율법 조항이 가르치는 기본 사상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세분화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기 위해 율법을 세분화까지 한 바리새인들은 어떠하였습니까? 정작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사랑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랑에 기초한 율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 613개를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지 살피기에 바빴기 때문입니다. 율법 교사들은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율법의 그 무거운 짐을 지우고는 이 조금이라도 이 율법 조항에서 벗어나면 정죄하고 비난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은 겁니다. 때로 공회에 고발하여 범죄자로 만들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일까요? 그것이 율법이 원하는 참 모습일까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겠느냐는 겁니다.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올가미에 걸려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을 통해 그런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겁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저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 이것은 사랑을 의미하는데요. 그들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11조는 하나님께 바쳐서 마치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지만 정작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림으로 눈에 보이는 의만을 위해 살아갔기에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율법이 가르치는 것은 사랑이지만 바리새인들처럼 사랑을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강요하고 비난하기만 한다면 그것은 서로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임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도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장 8절로 9절은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 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야고보는 율법주의자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최고의 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것인데 그것을 가르치는 너희들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오히려 율법이 너희로 범법자로 정죄하리라고, 너희는 율법이라는 올가미에 걸려 율법으로 망하게 될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유하다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이 법의 올가미에 걸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자유하다고 그 자유로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혹 우리와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비난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서로를 사랑하며 나아갈 뿐입니다. 모든 일은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잘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든 일을 할 때 실수가 없이 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하려고 하다 보니 이 결과만 좋으면 된다는 생각에 이 과정은 무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잘하기 위해선 편법을 사용해도 괜찮고 잘하기 위해선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명 잘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든 생각이 잘하려고만 해서는 안 되고 바르게 해야 하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기에 좋은 결과를 위해 편법이나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것보다 바르게 하자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인데요. 그런데 그렇게 바르게 하자 하는 생각을 하면서 또 하나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는 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질책하며 상처를 주는 일도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왜 바르게 하지 않느냐고 정죄하고 비난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르게 한다고 바르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된다면 그것도 올바른 방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르게 한다는 그 기준도 누구에게 맞추어야 하겠습니까? 다 우리 개인의 기준에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우리 개인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 생각과 다르다고 정죄하고 비난한다면 그 세상은 결코 올바른 세상이 아닌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바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였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잘 해야 하고 또 바르게 하기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이 1절로 3절을 통해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한다고 편법을 사용하지 마시고 바르게 한다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옳다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 할 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서로에게 종노릇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13절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말씀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하십니다. 어쩌면 자유자로서 이 종노릇하라는 말씀이 모순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유자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말은 종이 사랑하는 일에 의무와 억지와 마지못해 하는 것과는 달리 이 전적으로 자의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비록 자유와 종노릇은 서로 상반되는 개념이기는 하지만 이 두 단어가 결코 모순되지 않는 것은 자유자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발적인 행동에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권자이시지만 스스로 낮아지셔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과도 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의 근본이 하나님이시지만 죄인인 우리를 위해 종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전적으로 자의에 따르는 사랑에 의한 것이듯 자유자들의 사랑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과도 같은 사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자로서 서로에게 사랑으로 종노릇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을 받았기에 우리도 사랑으로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말씀은 사랑의 빛 외에 아무 빛도 지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랑으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빛 외에는 그 어떤 빛도 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듯이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에서 자유했다고 그 자유를 우리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방종하며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또 자유를 통해 다른 사람들을 해치거나 정죄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도 안 됩니다. 죄에서 자유했다고 율법이 가르치는 사랑의 삶을 외면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우리 삶에 참 중요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하며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사랑의 삶을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종노릇하며 살아가십시오. 사랑으로 이 땅 위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